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기도 제목이 7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구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 세 번째 기도 제목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평소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고, 그리고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히 성취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네 번째 기도 제목부터 7번째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뒤에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뒤에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이유는 앞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다. 의존하는 존재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구하여야 되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구하여야 하고요, 또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하여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도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간구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응답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세 가지의 간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내게 필요해서 간구하는 것이지만 내게 필요하기 때문만 의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네 가지의 간구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여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양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주로 번역되어 있는 거 아니?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빵은 주식입니다. 주식.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떡은 뭐죠? 간식입니다.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이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떡으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되고, 등가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밥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양식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이 양식을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야 옳겠습니까? 교회사에서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양식에 대해서 6가지 정도로 해석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6가지. 첫째로는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찬식의 떡을 가리킨다, 떡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암브로스, 교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에 주님의 떡을 간구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늘 성도는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주님의 떡을 매일매일 먹기를 사모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지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서 매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물리적인 떡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떡, 곧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환영받는 그런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48절, 50절, 51절에 보면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간구했고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이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떡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해서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매일의 양식을 영적인 양식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육체적인 양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그런 양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일의 양식을 육체적인 양식으로만 해석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육체적인 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매일의 양식을 육체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 해석은 누가 했느냐 하면 교부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이 해석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네 번째로는 아니다. 여기서 매일의 양식은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콘스탄티노플, 이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이곳에서 목회를 했고 저 성소피아 사원에서 목회를 했던 명설교가 요한 크리소스톰이 바로 여기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양식을 매일 먹을 만큼만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막 사치하고 부귀하고 욕심껏 살아가던 그 왕과 왕후 이런 사람들을 꾸짖을 때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다. 즉 다시 말하면 매일의 육체적인 양식 그걸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재물을 쌓아두거나 사치하거나 욕심껏 살아가는 그런 삶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막 꾸짖고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명설교가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크리소스톰이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을 육체적인 양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무릇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육체적인 양식조차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기서 어떤 이론이 나오기 시작을 하느냐면 수도원 운동의 이론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탁발 수도사들이라는 그 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수도를 쌓는 그런 거리의 탁발 수도승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해석에 의해서 그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유명한 아시성의 성 프란시스입니다. 아시성의 성자 프란시스는 굉장히 부유한 자였다고 합니다. 부친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물려받은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는 이 말씀에서 크게 깨닫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한 끼 식사로 그날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 훗날에 13세기 로마 카톨릭의 13세기의 수도원 운동이 크게 일어나는데 이 아시성의 성 프란시스가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청빈의 삶을 사는 것, 기독교가 청빈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13세기의 수도원 운동의 근간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육체적인 양식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니다. 단순히 이 영적인 양식이나 육체적인 양식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둘 다 영적인 양식인 동시에 육체적인 양식도 된다라고 하는 이 견해가 다섯 번째 견해인데요. 제롬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 주장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매일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다운 고귀한 삶,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존 켈빈이 해석을 한 해석이 바로 매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양식 속에,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하는 것이다. 뭐를 대표하느냐 하면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그곳에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입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 펜이라고 하는 그 펜 속에 언론, 여론 뭐 이런 것들이 다 내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칼 속에는 무력, 군사적인 행동, 진압 뭐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고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매일의 양식이라고 할 때 이 양식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내포하여서 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6가지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견해는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와 가장 가깝습니다. 우리가 너무 금욕주의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부유하거나 또 너무 많은 것들을 욕심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경건하고 청빈하면서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얻어서 살아가야 되는 이와 같은 견해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께 그것을 얻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일용할 양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필수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음식과 의복과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올곧은 배우자, 착한 아이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 날씨, 평화, 건강, 품격, 명예, 좋은 친구, 성실한 이웃,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이 품위 있고 인격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아침에 일찍 나가서 식구수대로 한 호멜씩 거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껏 많이 거두어도 그것을 먹지 못하고 썩어버리고요. 부족하게 거두는 것 같아도 모든 식구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훗날에 이 만나를 해석을 하기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만 사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주심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매일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신령한 영적인 것도 공급받아야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와 아울러 육체적인 존재,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결합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떡만 만족해서 채워져서도 안 되고요, 영적인 신령한 은혜만 채워져서도 안 되고, 두 개가 다 같이 채워져야 품위 있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세상적인 재물이나 물질을 얻는데 욕심껏 막 건강을 해쳐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서 악착같이 그냥 재물을 쌓았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재물을 쌓고 쌓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동물로 전락을 해버리는, 동물적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죠. 반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신령한 것만 있으면 된다, 막 신령한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교회 내에서 살다가 보니까 때거리를 걱정하고 남들에게 꾸어야 되고 말이죠. 남들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이면서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것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간구하여서 얻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과 자랑거리들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재물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매일 간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충만하게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2-3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의 양식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양식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양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양식과 육체적인 양식을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 쾌락과 내 향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열방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열방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모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야